오늘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로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맥주감사주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예수의 사제요, 또 영성가이며 작가인 분이 종교박람회라고 하는 짤막한 글을 쓴 묵상집을 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참 후에 이 사람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딱 3가지의 소원을 들어줄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너무나 감격스럽고 흥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가 3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자기는 늘 현숙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현숙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됐죠. 그런데 장례를 치르면서 와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아내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없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족들도 와서 친척들도 와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만한 사람이 없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또 친척과 이웃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경솔했나?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만한 사람도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기회는 한 번 남았어요. 신중하게 내가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제 조언을 얻습니다. 어떤 친구는 와서 우리 죽으면 다 끝이잖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불사를 구해. 무슨 소리야? 오래 살면 뭐해?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많은 물질을 구해. 물질이 있으면 뭐해?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지. 혼자 살면 뭐 할 거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회는 한 번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수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마지막 청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데 저한테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무엇을 제가 구해야 내가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청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묻자 이렇게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살다가 무슨 일이 닥치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청하려무나.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판단할 때에 어느 모습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긍정적이고 좋은 면도 있고 그 사람의 부정적이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하나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 온통 세상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찾으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이제 보도를 듣고 소식을 접하고 정보를 받으면서 부정적인 것들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세상 살기 어렵구나. 이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그런 뉴스의 보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혹 정말 우리에게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어주면 그래도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구나. 아직은 그러죠.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대제 아름답게 펼쳐지는 세상도 밤이 되어주면 무채색으로 다 변해버리죠. 화려한 꽃들도 밤이 되어주면 그 색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짙게 드리워진 숲의 아름다운 짙은 녹음도 우리는 밤이 되어지면 그저 검은 실루엣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여명이 터서 밝은 빛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꽃과 짙게 녹음이 드리워진 숲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담아서 볼 수 있게 되지요.
어두운 모습으로 보면 어둡게 보여지지만 빛을 받아 그것을 보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채색처럼 어두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살다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떠한 일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맞닥뜨릴지라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둥바둥되지 않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떠한 삶의 처지에 있어서도 행복한 복음의 사역을 행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봄이 오면 봄을 누리고 여름이 오면 여름을 누리고 가을이 오면 가을을 누리고 겨울이 오면 겨울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왜 우리가 봄에도 투덜대고 여름에도 투덜대고 가을에도 투덜대고 겨울에도 투덜댈까요? 그것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바다로 흘러가는 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우리 김포를 지나는 한강에서도 매일 엄청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 바다가 넘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지요. 바다가 넘쳐서 난리가 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큰 홍수로 인해서 중국의 두 번째 큰 호수의 호수가 무너져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호수가 넘쳐서 문제가 되어지고 강에 뚝이 무너져서 물난리가 나도 바다는 그 엄청난 물들이 바다로 들어오는데 넘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바다가 우리의 욕망의 바다, 우리의 탐욕의 바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늘에서 쏟아부어도 땅에서 물이 흘러가 엄청난 물이 흘러 바다에 들어가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바다와 같은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하기 못하니까 행복이 없고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 속에는 여유로움과 넉넉함과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고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청원하게 되죠. 오늘 예배 전에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가운데 감사 후에 감사. 저는 그 가사 내용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지라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더디 응답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우리는 들어주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감사하지 않죠. 감사헌금을 드리는 내용들을 보면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뭘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더디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그분의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는 죄와 어둠과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의로움과 빛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의 자리에 나를 부르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청원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철이 들지 않은 아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준세문으로 간략하게 바라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아멘.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 속에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힘써 다해서 행하라. 이 삶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만의 렌즈를 끼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불만이지만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얄궂게 생긴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어때요? 짓궂게 생긴 얼굴들을 보면 꿀밤을 한번 이렇게 줘받고 싶지만 그 표정을 보면 우리에게 어때요? 기쁨이 되어져요. 야, 저렇게 티 없이 맑은 모습을 비추는구나. 근데 사람은,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밝은 미소를 띠고 있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있잖아요. 아유, 그쵸?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무엇인가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생각하죠. 왜? 내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면과 그리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는 부정적인 것 때문에 긍정적인 것을 자꾸 놓쳐버려요. 그 사람이 좋은 모습이 있는데 그 좋은 모습을 나와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것을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를 밀쳐내서 우리는 좋은 것과 공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연히 만나는 인생이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걸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모든 것들을 이뤄가십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주셨을까?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성숙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게 되어지고 철이 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어때요? 헛된 날을 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너의 인생은 헛된 날을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너선 포라고 하는 분이 9.11 테러를 겪은 그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 있는데 이 소설이 탐 행크스와 샌드라 블록이라고 하는 미국의 배우를 통해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소설의 줄거리는 이런 거예요. 9.11 테러 당시에 뉴욕의 한 빌딩의 110층에 있었던 한 사람이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오스카라고 하는 소년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할아버지와 말하지 못하는 할아버지와 함께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한순간에 그 행복했던 시간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열쇠가 하나 들었습니다. 블랙이라고 쓰여진 열쇠였습니다. 이 오스카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에 퍼즐 맞추기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품 열쇠의 블랙이라고 하는 이름이 뭘까?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을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뉴욕을 가면서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찾아서 이제 다닙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9.11 테러에서 함께 희생을 당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곡절 속에서 견디고 극복하며 살아간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오스카가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회복해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일상이 그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게 하고 성숙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스카 자신도 이제 그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삶을 그린 소설이 바로 이 소설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며 일하는 그 삶의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과 뒤에 있는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앞에 보면 9장 2절로 6절 말씀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악하게 살든 불의하게 살든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맞이하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9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헛된 세상 속에서 다 어디로 돌아가요? 죽음이라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있을지라도, 부유함에 있을지라도, 천함에 있을지라도, 악한 삶을 살지라도, 선한 삶을 살지라도 모든 이 땅의 존재는 다 죽음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두려워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11절로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은 재앙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내가 아무리 잘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물고기와 새가 올무에 걸리듯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올무가, 때로는 가족의 문제라고 하는 올무가, 때로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올무가, 때로는 물질이라고 하는 올무가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서 우리가 그 올무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끝없는 올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그 올무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헛된 거 아니야? 그럼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7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시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아멘.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의 식사죠. 일상적인 식사의 삶의 모습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처방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낫게 하는 방법이죠. 그럼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이고 그저 뭐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죽음을 향해 가고 우리의 인생 속에 누구나 다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병이라고 하는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뭐 어떤 올무가 우리에게 올지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올무에 걸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럼 인생은 오로 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 그저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상이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노년이 되어지면 이 입맛을 잃어버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는 세상에서 최고의 요리사인 줄 알았어요.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어머니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게 짜고 싱겁고 맵고 이런 게 감각이 없어지니까 그냥 뭐예요? 대충 부시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짜고 어떤 때는 간이 안 맞고 어떤 때는 너무 맵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걸 끝까지 잘 가져가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잃어버려요. 청력도 약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이제 병원에 입원한 우리 교우들을 신방하면 이렇게 가서 보면 잘 드시다가도 몸이 더 약해지고 어려워지면 못 드세요. 제가 병원에 들어가면 무엇을 주사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봐요. 수액이 들어가거나 또 음식물을 못 드시니까 그 음식물을 대체하는 영양제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거라도 들어가서 이제 몸이 회복되어지면 감사한데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돼서 있는 모습으로 있을 때에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삼시세때를 잘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일생,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시간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상입니까? 삼시세때를 우리는 그냥 뭐 때가 되면 먹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때가 되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서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건강이 나빠서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삼시세 일상의 삶 속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보시죠. 이는 하나님이 내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일상을 보세요. 내 음식물, 내 포도주, 내가 하는 일,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상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상 하나님이 받으셔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을 하루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 소중한 일상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 에이 뭐 이런 오늘도 어제도 그날이 그날 같은데 하찮게 값없이 가치 없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싶어도 내 의식이 없어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내가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 못 듣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상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면서 무엇을 할까?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해야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고 흥청망청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할 때 이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더욱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고 우리의 일상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먹고 마셨으니까 이제 힘이 나죠. 의복을 잘 차려 입으라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그것을 더럽게 하지 말며 향기름을 바르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누구인가 초대를 받았을 때 가는 복장입니다.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특별히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에 깨끗한 흰옷을 입고 향기름을 바르고 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구에게 초대받았어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초대받은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을 위한 것이죠. 생명이 뭡니까? 한자로 날생자, 목숨명, 명령할 명자죠. 살라는 명령이에요.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날이 그날 같은 일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를 초대하신 거룩한 초대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주님과 더불어 만찬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만찬을 어떻게 해요?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일상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은 그저 그냥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모습은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됨을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기, 식탁에 함께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쁘게 그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총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누리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끝끝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끝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삶의 모습이 한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일상의 삶 속에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큰 잔치,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있을 잔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삶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의 삶의 모습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인생의 삶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인생 속에서 그가 특별하게 더 주어진, 우리는 보면 그 사람에는 이게 특별하게 주어졌고 이 사람에는 이게 특별하게 주어졌다고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게 될 땐 그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거 다 소용없다는, 부질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왜 그렇게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면서 저 사람에겐 저것이, 이 사람에겐 이것이, 나에게는 이러한 것이 특별하고 감사한 인생이구나 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혹시나 하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삶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인생이고 내게 주신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성공의 사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행복과 완전에 이르는 가장 짧고 확실한 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행처럼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면 틀림없이 축복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삶의 기적을 원한다면 이 놀라운 마음을 가져라. 왜냐하면 이 마음은 말 한마디로 치유하며 접촉하는 것마다 행복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죽음의 삶을
생명의 풍성한 은총으로 바꾸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기적의 상황으로 바꾸는 그 역사.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았는데 누군가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어주는 것.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황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 1시간 1분 1초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감사와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행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개 다 갖고 싶죠? 하나만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행복과 감사와 행복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해요. 행복하세요. 좀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한 것을 작게 얘기하죠. 저는 감사를 선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기쁨 있는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행복의 전제는 뭘까요? 행복의 전제는 만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훌륭한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도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만족이 전제돼요. 그런데 우리의 만족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감사는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내가 미약해도 그 속에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것을 채워주셔서 나로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밭에 나가도 소출이 없고 외양간을 쳐다봐도 없고 여기에 가도 없고 저기에 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거 누구?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며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하리라?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일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1년의 반을 지냈습니다. 이제 반이 남아져 있죠.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해요. 아니, 교회에서 보리도 추수하지 않는데, 또 보리를 추수하는데도 여러분 흔치 않잖아요, 요새. 꼭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야 될까? 교회에서 재정이 부족하니까 재정을 좀 채우려고 하는 일 아니야? 그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맞아요. 근데 저도 고민 중에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될까, 우리가? 뭐 농업 문화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맥주절에 보리 수확하는 것도 아니고, 이 도시에서 굳이 맥주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거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은혜는 무엇인지, 지난 6개월을 반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남은 6개월의 인생도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게 분명합니다. 지난 반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어떤 인생의 모습이 내게 주어졌든지, 어떤 일들 속에서 내가 왔든지,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 감사로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삶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나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남은 반년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자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어디에 가서 영생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면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럼 행복이 그리면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놓쳐진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험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의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오늘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내어드릴까? 하나님, 주님 앞에 이 걸음을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을 감사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주시고